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6일 주일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성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로 몸된 성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면서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죄악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5월에 진행되어질 북미 회담에 좋은 결과를 주시어 평화적이고 자유대안의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깊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분야마다 회복되고 발전되도록 세밀한 주님의 도우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인 1만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7군데 지성전과 1,000대 이상 주차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3세대 예배 무한 영광 받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신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장수의 복으로 더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역과 큰 능력으로 입혀 주셔서 많은 양부리 치리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선포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긴 아름다운 손길에 주님의 돌보심과 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본당에서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엘리야 예배, 솔로몬 예배, 응답받는 예배 때 있습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유수지에서 4시에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가 5월 11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2019년 각 부서 인선 자료를 5월 13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가 오늘 유수지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유아 및 유치부 아이는 부모와 동행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광고 소식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5월 9일 수요 예배와 점심 식사 후에 세미나 및 기도회로 103만 선교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시는 본당이고요. 장소는 수요 예배시 본당, 그리고 그 기도회는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김정래 집사님과 황옥자 집사님의 장남되는 동민군의 결혼 예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동 웨딩 KDW9 강동 웨딩 문화센터에서 마이다우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낮 12시에 출발합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이순열 권사님의 차녀되는 윤정은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빌라드 베일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이승원 장로님 정기혁 권사님의 장남 정호군의 결혼 예식이
5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하늘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한봉구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윤춘자 권사님의 신모 되시는 이석초 권사님께서 93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층 사무실이며 입관 예배를 위해 5월 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5월 7일 월요일 오전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7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나라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밖에 비가 오니까 참 근심이 되고요. 이거 에어바운스도 다 갖다 놓고 발전 차량도 와서 있던데 그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밑에를 쭉 돌아보니까 비 내리는 그 속에 제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림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는 그곳에 이렇게 아이가 엉망으로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뜻이겠구나. 그 비가 안 올 때보다 비가 오니까 기도가 훨씬 세지는 거 있죠. 그게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 세게 해주시고, 오늘 비가 계속 오면 정성환 전도사를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입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부모님 주일이기도 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무수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또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족 친지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가 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께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이를 또 받아서 안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어머니들에게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막 예수님한테 계속 아이를 안겨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치유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하는 그 일이 회방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머니들한테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아이들과 같이 떠받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15절서부터 같이 17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려오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는 일에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주님께 안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노력해야만 성공을 거두고, 이 세상에서도 땀을 흘려야 어떤 결실을 거두는 우리 그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을 받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장로님 집안에, 목사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기의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을 타고난 겁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을 타고났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알게 됐다는 이 큰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돈은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성공은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그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니까 그 모든 것을 걷어가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지금 전 세계에서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속해 있었던 야곱을 보면, 야곱은 태어나고 보니까 형하고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장자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목사 아들이에요, 누구는 절에 다니는 보살 아들이에요. 그럼 서로 조건이 달라요. 근데 보살의 아들이지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싶다 하고 사모해요. 근데 목사 아들은 늘 보던 거니까 별로 크게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 아들은 모태신앙이니까 다 뭐든지 못한대요. 기도시켜도 못한다고 그러고, 일을 시켜도 못한다고 그러고. 왜 못한다고 그러냐면 그게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부담으로만 여겨져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면 자꾸만 자기가 얽매이는 것 같아서 기쁘질 않아요. 그런데 보살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 나와서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니, 나 같은 보살 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가,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알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누가 그에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너무 기뻐하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장자권이라도 그걸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 야곱의 후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유대인들을 다 만날 수 있고요. 또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데서 독보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복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거저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생명도, 태양도, 저 비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대부분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무도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키우시잖아요.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새를 키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귀한 음악, 노래소리가 들리게도 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을 밤하늘에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원대해집니까? 그걸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그거 내가 하나도 수고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것뿐이겠어요? 내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죄진 것 다 사해 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러니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감사가 부족해서 많은 은혜 받은 것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인상 쓰고 다니고, 몇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그게 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세상 사는 게 거추장스럽고 좀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다 내 속에서의 생각일 뿐이지 겉으로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숨쉬는 공기도 내 노력이 없다고요. 오늘 내 주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폭사여서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는 내 노력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편하게 살려고 할 때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먼저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울고 살지 마세요. 웃으며 사십시오. 불행을 느끼며 살지 마세요. 나는 행복하다. 왜요?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감으로 꽉 채우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는 그 성공감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을 것인가?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회방거리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에게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 원수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라면 그냥 내가 이렇게 덮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질병이든 가난이든 무슨 문제든 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건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한번 같이 기뻐하시길 바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너무 안 맞잖아요. 기뻐할 때는 웃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나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왜 세상에 어두운 데만 봅니까? 왜 세상에 자기의 많은 받은 은혜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마음도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도 생각도 반듯하게 밝음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서는 빛이 비쳐라.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도리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치는 자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몰려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면 그걸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이에요. 27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몸이 자꾸 피곤한 건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꾸 마음이 눌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충만해지면 몸도 가볍고요, 마음도 기쁘고요, 생각이 반듯해지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내 속에 어둠이 싹 빠져나가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기뻐하는 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는 밝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그래서 생각을 울지 마세요, 어둡게 하지 마세요, 밝게 하세요. 그러고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내게 밝음을 주세요,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영이 그냥 찰싹거리는 얕은 바다와 같아요. 접시물에 이렇게 고여있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깊은 바다와 같이 내 속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세요. 영적인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이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 권사님은 남편을 20년 전에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그리고서 혼자서 5아이를 키웠어요. 20년 동안을 혼자서 5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도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고, 그러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그렇게 그냥 섬기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예수님 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녀 5 중에 3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3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현재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강도사고시 합격을 했는데, 지금 서기관인데, 공무원으로서 서기관인데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반듯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한 것은, 나 같은 그런 과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렵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자녀들이 전부 다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식사 자리에 나와서 원로 목사님 4분과 저와, 그리고 강북성전에 계시는 이준교 목사님 4분하고 이렇게 전체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그 자녀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반듯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을 저렇게 사모했더니 영적 복을 받고 자녀들이 저렇게 다 복을 받았구나. 자녀 하나는 KT에 다니고, 또 하나는 무슨 공기업인데 어디 다니고 막 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는 부모가 다 있는 자녀들도 저런 회사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다 키웠을까? 과외 공부 한번 시키지도 못하고, 애들이라고 특별히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도 그냥 큰아이로부터 쭉 보면 그렇게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사 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머니가 하나님 사모하는 거 보고 우리는 그냥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라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그 어머님이 글쎄 저한테 헌금 봉투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 못 드린 것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거기다 썼더라고요. 아마 금요일날 제가 그 헌금 읽을 때 속으로 저 도대체 누가 저런 헌금을 드렸나 이랬겠지만, 그분은 자녀 하나하나 이름을 써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약속했던 거 그동안에 못 드렸는데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리더라고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야,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더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아이들도 많이 출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됐든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어른들 전도하는 거는 어렵고 아이들 전도하는 건 쉬우니까 애들 전도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아이들 하나하나 전도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도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아이들도 방언받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면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엄청 뜨거워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씀을 딱 들으면 기억이 남아서 그 평생 가요.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결심하면, 어른들은 그 결심을 해도 여러 가지 묶인 게 많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다 걸질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그냥 다 온통 자기의 모든 걸 걸어요. 어른들이 예수를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지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60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기껏해야 한 20년 하나님이 쓰시겠지요. 근데 아이 10살짜리 아이가 돌아오면 몇 년을 쓰겠습니까? 80년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훨씬 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그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은 헌금도 안 한다고,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인생을 바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물질을 쏟아붓고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놀면 조용해, 이게 아니라 그래, 마음껏 뛰어놀아라, 세상에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러면 그것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애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예, 결혼에 그 가임기 여성들은 시집 안 가고 그냥 버팅기지 말고 꼭 시집 가셔서 다 아이도 많이 낳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 낳았으면 그걸로 말 끝 이러지 말고 셋, 넷, 다섯 막 낳으시면 참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면 교회의 미래가 엄청나게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약 70%래요. 10개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7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0% 이하로 내려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어찌하든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받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순박하게 예수를 믿는데 아이들은 가르쳐준 그대로예요. 교회에서 배우면 그 배운 노래를 또 막 불러요.
그걸 보면 아이들은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고 삶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게 계속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과연 우리의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가정은 현재 어떤 상태냐 봐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던 공중것에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두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들이 다 공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는 지금 어떤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처럼 가정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정 예배는 없고 가정에서는 예배가 아니라 TV와 드라마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그거 바꿔야 돼요.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지배받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탁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인생이 바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계속 가면서 똑같이 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돼서 우물을 빼앗기고 원수들이 와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도 그가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야곱이가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요. 환난 중에 만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환난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정 예배 다 못 드리고 온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믿는다면 혼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시작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고 그래요. 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 하나만 딱 집어넣어도요, 그 누룩이 그 가루를 다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그 누룩은 생명이 있고요, 밀가루 속은 밀가루는 생명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내 가정에서 내가 시작하는 이것에 아이고 누가 뭐 반응이나 하겠어, 이게 과연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겠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있는 일이에요. 실패가 반복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누구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군복을 벗게 됐어요. 정년이 있어요. 계급 정년이. 거기에 딱 돼서 이제 군 생활을 그만두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러던 차에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 속에 목사님의 그 부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는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버리고 그냥 군의 길로 쭉 달려가고, ROTC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군대에 남아서 승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계속 막히더래요. 안 되든 이제 계급 정년이 돼서 옷을 벗게 돼서 이제는 참 답답해졌는데, 그 말씀을, 기도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딱 듣고 울면서 집에 가서, 여보,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자. 내 가정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 양인데 내가 양을 치질 못했어. 그러면서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대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그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정 예배요,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먼저 일어나요. 온 아이들과 다 같이 앉아서 제가 직장에 가기 전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해요. 전보다 20분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 일찍 일어났대요. 다 깨워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애들이 불평이 많고 그랬지만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습관이 되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그 예배 드리는데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음성을 딱 듣고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군생활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계급정년이 돼서 전역하고 또 갈 길이 막막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받은 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마귀를 쫓아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악한 마귀가 내 가정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도 어려워요.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을 일찍 깨우고 그리고 직장에 가는 걸 잠깐 멈췄다가 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첫 시간을 가정에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일하기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하고 가정재단을 쌓고 시작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달라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내 신앙인가? 내가 산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 가는 만큼이 거기까지가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딱 굴복시킬 때, 우리의 모든 소욕을 딱 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의 귀찮음, 피곤함, 또 조금 쉬고 싶은 마음들을 팍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켜 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고 가정의 호주와 또 가족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자녀들은 그렇게 자랍니다. 내 아이가 돈 잘 버는 것,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간 것, 내 아이가 성공적인 그러한 학교에 진학한 것만 기뻐하지 않고 내 아이가 기도 열심히 잘하는 것, 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아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그 기쁨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면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해요. 거룩한 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들어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00% 순종하고 노아의 가정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정재단을 쌓을 때 모든 멸망해가는 환경 속에서도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저주의 심판대에서도 구원받도록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정재단을 쌓아서 가정마다 주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작할 때 미미하게 시작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서 혼자 시작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 방에서 기도했던 그것이, 내 응접실에서 기도했던 그것이 TV를 꺼버리고 모든 세상 문화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 잠깐 동안이라도 무릎을 꿇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가정에서 주님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는 끝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시작하여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넘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5월 첫 주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결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세상의 욕심에 끌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결심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결정이 주님 앞에 우리의 각오가 되고 우리의 집안에서 오늘 당장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들이라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가정마다 1000배로 복을 주시되 1000대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나는 불행을 노래하고 왜 나는 슬픔에 눈물 쏟고 왜 나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집안을 예배하는 집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동참할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피를 쏟고 살을 찢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의 쓴뿌리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날 위하여 사랑해 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내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그분을 경배하고 내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 가운데 주님 꼭 모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배잔하는 것과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기도로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포도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잠옷이라도 배잔이 되었습니까?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그 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날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이렇게 날 위하여 그 고초를 다 겪으셨는지, 이렇게 아직 우리가 죄인되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큰 사랑 받은 자답게 세상에 살면서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찬송 부르는 자로 변화시켜서 인생에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만난 것 같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한 이런저런 일로 고통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면서 꼭꼭 눌러 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평생의 물질에 묶여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연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날 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